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삶에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간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는데 휴가를 잘 다녀왔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미네소타 한인장로교에 부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날짜를 날마다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오늘이 꼭 1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저한테 참 의미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충만하게 이 땅에서 경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정교인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된 이유는 아직도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교인 수양회를 끝낸 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을 배워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살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좋은 곳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저입니까? 왜 저를 이곳에, 왜 저를 이 가정에, 왜 저를 이 일터로 보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늘 우리 마음에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6주 동안 요나서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요나서, 이 요나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요나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요나는 우리에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런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도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언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더 친근하고 인간적으로 또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했던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척 우리와 닮은 인간적인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라. 지금 앉아있는지 누워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성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해야 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니느웨 성을 향하여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까? 2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악함이 하나님께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니느웨 성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악독한 행동이 하나님께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악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을 테고 또 더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멀리 살고 있는 요나를 보내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그 당시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현재 그 이라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지도인데, 그 이라크 북쪽에 보면 모술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들어보셨을 그런 도시입니다. 이 모술이라는 도시, 바로 여기가 옛날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라크 북쪽에는 니느웨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주의 중심 도시가 바로 모술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티그리스라는 강가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적어도 8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일어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 성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욥바라는 도시가 나오고 또 다시스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이 욥바라는 곳은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제일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바로 욥바라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말하면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는 곳이 바로 욥바 지역입니다. 지금 요나는 일어나서 저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 성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욥바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이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지중해를 끝까지 지나서 지중해 가장 서쪽 편에 있는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한 2,5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지중해 가장 끝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다시스가 오늘날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인지 아니면 스페인에 있는 어떤 도시인지 사람들은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요나가 갈 수 있는 지중해 가장 멀리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니느웨는 육지로 800마일, 그러나 다시스는 100길로 2,5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니느웨가 너무 멀고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보다 몇 배나 멀고 또 힘든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니느웨가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중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와 같은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니느웨가 바로 원수의 나라의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다른 곳은 다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갈 수 없습니다. 니느웨는 못 갑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서 반대 방향,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니느웨 같은 그런 도시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저는 그 일만은 할 수 없습니다. 거기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도 제가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도 니느웨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니느웨 성이 어디입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다 갈 수 있지만 거기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망쳤던 니느웨 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으로는 갈 수 없는 분명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나도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성으로 가지 못하고 먼 곳으로 하나님을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도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처음에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려갔다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간다는 말은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늘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순조롭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단어 배에 올랐더라, 우리말로는 배에 타는 것을 배에 올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단어를 원래의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배에 내려갔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욥바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그 배로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제일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가장 밑층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그저 동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 서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요나는 단순히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욥바로 내려가고 있고 또 배로 내려가고 있고 또 배 밑층으로 더 내려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때 이런 모습으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실 때 서쪽으로 가는 것은 단순히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순조롭고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서 그곳에 잠들어 버린 그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도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대편으로 가고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잠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제 잠이 들어버렸으니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반대쪽으로 가버렸으니 이미 배를 타버렸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꼭 요나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깨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입니다. 요나 한 사람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고 그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큰 바람이 일어나게 하셨고 배가 부서질 정도로 배를 흔들어서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도 요나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각기 자신의 신을 부르고 그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습니다. 결국 요나를 깨운 것은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지금 폭풍이 불고 배가 깨어질 정도로 흔들리고 한시가 급한 그런 중요한 순간에 선장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바로 선장이 요나를 찾아왔습니다. 요나를 깨우는 것이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장을 보내시면서까지 요나를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지금 이 폭풍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겠습니까? 바로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요나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지금 여기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런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피한 그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요나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요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로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 찾아오셔서 큰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다를 흔들어서, 배를 흔들어서 요나를 깨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반대쪽으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다를 흔들어서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그곳으로 보내시려고 하실까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보내시지 않고, 기쁘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내시지 않고, 가기 싫어하고 끝까지 도망치는 우리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그곳으로 보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한 배를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 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곳을 피하여 가고 싶은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배를 여러분들은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으로 향한 배를 타고 있습니까? 이미 배를 타고 떠났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도망쳤으니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배에 지금도 함께 올라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항해하고 있는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항해하고 있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폭풍과 풍랑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이야말로 지금도 배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나운 폭풍으로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배 밑바닥에 잠자고 있던
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배를 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폭풍우가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